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아멘. 25장의 첫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을 싣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고 또 많은 무리가 슬퍼하고 다윗이 일어나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 새로운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당시 사울에게 계속하여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지금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6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내도 물론 살펴야 하겠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살펴야 했던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코 이 600이라는 군사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내기 위해 먹이는 문제도 있고 지내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큰 부자였던 이 나발의 집에 부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기에 나발이 호의적으로 대답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보호해 주었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문전박대였습니다. 다윗이 이에 분노하였고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게는 아주 현명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이 사태의 전말과 내용들을 다 듣고 침착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였죠?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와 그리고 양 그리고 곡식과 또 무화과 건포도 이러한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대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아비가일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다윗을 세워줌으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사태가 자기의 책임이며 자기의 일로 돌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여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화가 누그러졌고 또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가일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실에 관심이 없었던 이 나발은 술에 취하여 여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순간 속에서도 분노가 치미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이때에도 잠잠하게 인내하고 다음 날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굳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포도주 부대와 같은 발음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술을 사랑하고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아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니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을 세상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발이 죽은 뒤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고 망가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품어준 것이죠. 평생 이 아비가일이 과부로 힘겹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지만 왕의 아내로서 다윗의 아내로서 맞아주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이 나발이라는 남편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증오를 가져올 법한 이 아비가일의 환경 속에서도 아비가일은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녀의 삶이었기에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전체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반전의 스토리도 물론 담겨 있지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이 아비가일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지키고 화평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다윗과 아비가일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채우셔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또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이웃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낮게 낮추고 남을 더 높이고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마음을 품고 주를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몸을 낮춰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낙담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 환경들을,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겸손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건져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치유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화평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